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절제, 성령의 열매에서 마지막 부분 절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한 두세 번 이상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그 하나의 관점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가. 잘못된 믿음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성경 전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내용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데요. 이 변화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품을 이제 바꾸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내가 또 나한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반드시 낙심하고 자잘하고 너무 큰 부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이 성품을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부터 해서 절제까지 이 모든 열매들은요, 그냥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9가지 성품이지만은요, 한 인격 속에 있는 9가지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같이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맺히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 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는 고픈데 보리는 아직까지 자라지 않고 이래서 올라오는 보리 이삭을 그냥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 빼놓았더니 다 말라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억지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억지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걸리고 성장하는 것이고 맺혀지는 것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짐, 실패.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안에 오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결국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라는구나. 깨달아서 이제 한 가지를.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보고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보가 인터넷에 뜨는 정보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넘어졌다가 또 실패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을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었구나.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과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15장.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실한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양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한 마리 양을 새끼를 낳는데 근데 어미 양이 새끼를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살고 어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울 방법이 막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우유를 주면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릴 적부터 키워나니까 애완용 동물.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요. 도무지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뜰에다가 내놓으니까 막 짠디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막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헤어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장으로 보내게 됐어요. 목장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막 이 양이 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먼 거리를 이제 이게 운전을 해가지고 목장인 데까지 갔어요. 갔더니 도대체가 양이 막 수천 마리가 되는데 그 자기 양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모여있는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데 밖에 서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키울 때 부르던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대요. 야, 그런데요. 그 부르는 이름을 딱 부르는데요. 다른 양들은 막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집에서 키웠던 양이 우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양이더래요. 그게 양의 특징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할아버지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들의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묻는 것,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로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고민하던 것 그게 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순종하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주님께 순종합니다. 선교단체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어려운데, 이제 선교단체에 가면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로 가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의전팀에서 이게 이제 여기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는데 의전팀에서 이분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강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만나서 오는데, 이제 택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강의 장소로 가는데, 이제 물었대요. 여기서 사시나 했더니, 자기는 여기서 안 산대요. 자기는 오늘 이 지역에 처음 와봤대요. 어디 사냐 했더니, 서울에서 산대요. 서울에 사는데,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냥 그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 지역을 처음으로 오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하다 이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의전팀을 맡아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야, 근데 그거는 뭐, 그 성교단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시키면 한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순종, 순종. 순종에 대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시킬 때 뭘 잘 몰라도 잘 할 수 없어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러니까 시킬 때 사실은 저희들은 볼 때 뭐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뭐 망치도 들 수 없는, 먹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좀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못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뭐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선교단체의 분위기거든요. 이제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상당히 힘들지만은,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수용이 되지 않고 의지적으로도 그런 내 인격 속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믿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이죠. 진짜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절제는요. 절제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억압, 통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풀이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사실은 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는데요.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왔어요. 막내 동생 가족. 부인이 브라질 여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만 4살인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이제 12월생이라서 어쨌든 간에 6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6살이고, 실제로는 만 4살이고요. 뭐, 언어가 안 되니까요, 언어가.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쓰더라고요. 어느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가서 적응을 못하고 하여튼 어디를 보내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뭐 집안에서 이제 뭐 엄마하고 둘이서 한국말을,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포르투갈어만 쓰다 보니까 애가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그 다른 언어를 자기들끼리 쓰다 보니까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얘가 통제가 어려워요. 통제가. 그냥 밀림 속에 뛰어다니는 맛이, 밀림 속을 뛰어다니는 타잔 같아요. 그냥 막 차가 오든지 뭐든지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돼, 통제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잘 키우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통제가 될 거라고. 통제가 될 거라고. 사실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게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자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방탕이거든요. 방탕. 이게 이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이게 뭐 통제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오는 결과가 파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에듀케이션은 통제하는 법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길 건널 때 함부로 건너면 안 되고 신호 때 건너라. 뭐 손을 들고 건너라.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통제, 질서 속에 통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절제라는 용어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사실은 세상과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내 본능에, 내 욕구에 충실해라 가르치거든요. 뭐 메디슨 카운티 달이라든지 뭐 영화에 또 뭐 원초적 본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세상에 수많은 영화들,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요. 본능에 충실하라는 거죠. 본능에.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그것이 진실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은 그 뒤에 엄청나게 악마적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이 가치관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99%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이 악마적이고 마귀적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얽매이지 말고 따먹지 말라 말했는데 아니다,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따먹어라. 네가 보고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자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뭐죠? 질서를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파멸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거든요. 자살.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하도록 꼬시는 겁니다. 이 마귀는 끝없이 계속해서 네 본능에 충실해라, 네 욕구에 충실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삶이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모시면 내 안에 그때부터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똑같은 거죠. 자동차의 브레이크 사실은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 신나기도 해요. 막 끝없이 달릴 수 있으니까.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운전이 불가능하죠. 컨트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바로 사고 납니다. 바로 그냥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렇게 마을이라고 이렇게 음성 남한자촌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오면서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 고향 집으로 내려오는 거기가 이제 분지를 넘어서 산을 넘어오는데요. 마을이 거기가 정말 이렇게, 근데 밑에 엄청난 절벽이에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거기 버스가 몇 번이나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나 버스가 굴렀어요. 버스가 구르면 막 사람이 튀기져 나오고 나무에 걸려 죽고 막 그런 처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 마을 이 고개를 계속 내리막길이니까요. 브레이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뭐 예를 들면 엔진 브레이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 파열로 옛날에는 뭐 워낙 차량들이 이렇게 노화되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로 나간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도 그 선교사 일대기에 보니까 오토차를 가지고 험한 산길을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브레이크 파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전부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요. 상당히 그런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 같아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을 어저께 읽었는데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어떤 때는 어느 정도가 절제가 되냐 하면요, 참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인격 속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보다도 제일 힘든 것이 정적인 요소 같아요. 감정.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까지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까지도. 예를 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마, 감사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데 감정까지 통제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한 억압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답답해서 못 견뎌요. 어마무시하게 이게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마치 결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굉장한 기쁨과 감격으로 축복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묶이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매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컨트롤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 받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한 인생이고요. 감정도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것조차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절제가 조금 필요했어야 됐어요. 너무 지나치게 형제들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있습니까? 그건 전혀 죄가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요셉밖에 사실은 야곱 앞에서는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대상에 너무 집중해서 사랑하면요, 다른 대상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랑도 적당한 선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딸 셋에다가 넷째가 늦게 태어났어요. 그 장로님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딸이 셋인데 넷째가 늦게 태어났어요. 이 장로님이요. 하여튼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이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사 가서도 몇 번이나 있잖아요.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잘 놀고 있나? 그래, 밖에서 나가 놀다니까 나가 온 지 얼마 됐냐? 1시간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봤느냐고. 노는 거 가봤냐고 하니까. 아니, 밖에 노는 거냐? 잘 놀고 있다고.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잘 놀고 있는지 보지도 않냐고. 막 그러면서 다고치고 그러니까 온 식구들을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덜덜 볶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조용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나를 믿고 있니? 아들을 믿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그 아들 나에게 맡겨. 그러면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갖고 이제 막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과정을 주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의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게 아들의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이제 누가 보기 시작하냐면 집에 남아있는 세 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서 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랑도요.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좋은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나쁜 것을 향해 갈 때는 특별히 더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열매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자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바른 믿음을 갖고 살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열매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열매에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끝없이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지금 묶여 있는가? 내 인생의 주는 뭐 돈인가? 취미생활인가? 아니면 뭐 쾌락인가? 명예인가? 뭐 건강인가? 어떤 분은 지나칠 정도로 건강에 예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게 다 건강이에요. 모든 게. 이 대화의 모든 주제가 다 건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열매보다도 우리의 믿음 자체를 계속 끝없이 체크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3일 동안 짧은 3일간의 특별 기도회지만은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믿음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할 때 사랑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부터 해가지고 이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늘 점검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끝없이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찾아내고 잘못된 믿음을 또 수정하고 또 믿음의 대상을 또다시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